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5장 1절입니다. 아가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술람미 여인의 전적인 헌신, 전적인 소유권에 대한 주님의 소유권을 노래하였던 4장 16절의 노래에 화답하고 있는, 그리고 결혼식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신혼의 달콤한 첫날 밤을 지낸 그 다음날 아침의 신랑의 노래입니다. 여기에서 신부가 앞서서 16절에서 이야기하였던 고백, 그 고백의 중심은 나의 동산을 그의 동산으로, 그래서 전적인 나의 나됨이 주님의 것됨으로 소유권으로 표현하였던 그 술람 여인의 그 생각 그대로 솔로몬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라고 노래합니다. 술람 여인은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대로 주님께서는 그래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을 봐요. 지금 주님과 교회 사이에 나타나는 이런 관계, 이런 진솔한 관계가 지금 여기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데요, 매우 솔직하고 정직한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들 사람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면 그 긴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난 완전히 당신 거예요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예상하는 대답은 그 아내의 그런 순수한 마음과 전적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죠. 근데 전혀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대로 그렇지 라고. 그러니까 이 술람 여인과 솔로몬 사이는요, 아무런 격의도 없고 의심도 없고 전적인 사랑에 기초한 아주 진솔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서로 벌거벗을 때 그것으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아무런 흉허물이 없는, 그러니까 술람 여인의 고백도 그것을 과장해서 포장하거나 의뢰이 입으로만 내내는 그런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완전한 고백이었고, 그 완전한 고백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는 완전한 그 헌신, 그 사랑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 이 관계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해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에 대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죠. 제가 그저께 그 새벽 기도 때 그 청년들하고 놀았던 게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전적 부패를 이야기하고 죄로 인하여서 내 속사람과 나의 겉사람의 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것, 정말 많이 느꼈던 그런 청년들과의 그 게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소한 것까지도 나는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내뱉은 말이나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호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반감으로, 심지어는 적의를 나타내는 것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상대방에게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이 온전히만 전해지고 전해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필요 없는 그런 마음의 짐을 덜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이런 정말 막힘이 없는 이런 솔직한 관계에 대해서 참 부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신랑은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먹고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점이 아침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들어왔고 거두고 먹고 마신 후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이어서 보면 나의 친구들아 하고 친구들에 대한 초청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서 거두고 먹고 마시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 나의 친구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초청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의 친구들을 초청하기 이전에 있었던 들어가고 거두고 먹고 마시는 이 행위는 바로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신부된 교회 사이의 인격적인 사귐, 인격적인 교제들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그래서 이 몰약과 향재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서 신자의 덕행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내 자신을 꺾고 그것을 분투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하지요. 또한 그렇게 순종하고 살라치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순종은 회개와 반드시 붙어 나와 있게 됩니다. 회개가 없는 순종은 자기 교만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큼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나의 주관이 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것은 바로 신약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말씀의 율법에 복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 지식을 이야기할 때 참 지식에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순종의 참 순종이라면 순종에 회개가 동반되어지는 순종이라야 이것이 바른 순종일 수 없습니다. 바른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 많이, 더 온전히 순종해져 가면 갈수록 나의 온전함으로, 나의 자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에 부합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회개다 이 말입니다. 자아 비판하고 자책하고 자기의 영혼을 상책해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크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 참다운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간에 이러한 사랑의 섬김들,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 먹는다라고 나타난 꿀송이와 꿀, 이것은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은혜로운 우리가 말씀으로 비유적으로 풀었었지요. 그런데
말씀으로 풀었는데 하나님이 웬 또 말씀을 드시는가? 이것은 뒤에 가서 친구들에 대한 초청을 보면 압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펼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유익을 누리시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꿀송이와 꿀을 드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에요? 관점은 하나님이 먹고 싶은 것을, 필요한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초점은 어디에 있다? 교회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 사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교제와 사귐이 이뤄야 합니다.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동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적은 사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관계보다 이런 사역과 일들이 우선하게 될 때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이 더 중점이 되다 보면 더 효과적인 일, 그리고 더 경제적인 일,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개인 간에 의견차가 생기게 돼요. 그럼 이 중심이 이 교회 공동체의 사귐,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혀 드실 필요도 없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주님이 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귐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포도주와 젖을 마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포도주와 젖은 늘 생명과 관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포도주와 젖은 요한계시록에서 또한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먹고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마시라. 이건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도 주님께서 동일한 초청을 하십니다. 이때 포도주와 젖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여 주는 것으로서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값없이 거저 마시는 이 생명, 바로 복음의 원리이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원천을 말합니다. 이렇게 전반절에서 주님께서 술람미 여인의 헌신과 소유권 이양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진솔한 관계를 통해서 그 사귐 안으로, 그 술람미 여인의 초청에 주님이 직접 응하셔서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사귐의 목적 자체는 뭔가, 이렇게 초청에 응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딱 하나입니다. 신자들과의 사랑의 교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 여러 헌신들과 예배를 받으시고 심지어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이렇게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흡족해 할 만한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효과들입니다. 하나님 관심은 무엇이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우리들과의 사랑의 교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나와요. 결국에는 주님이 다 드실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이 마련되어진 것처럼 이야기한 술람 여인의 고백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충분히 만족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의 친구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먹고 많이 마셔라, 많이 마셔라 그래요. 무엇을요? 목적어가 없어요. 먹어라, 마셔라 그러면 목적어를 이야기해야 돼요. 뭘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드세요, 마셔요. 이거는 사람을
모욕하는 거죠. 여기서 목조가 생략된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앞에서 거두고 먹고 마셨던 동일한 것을 누구에게요? 친구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시라는 거예요. 앞에 지금 나의 뒤 나의 시부를 교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 나의 친구,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교회와의 이 사귐을 통하여 교회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교회 안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귐의 원리가 또한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 사이에 있는 이런 막힘이 없는 이런 진솔한 관계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평촌광야교회 안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의 사귐을 위하여 나의 모든 판단과 지식과 내가 가진 모든 것까지 내려놓고 오히려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믿음이 없고 가장 연약한 자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사람이 흡족하면 모두 흡족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흡족하면 절대로 모두 흡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못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장 낮은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가장 훌륭한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가 십상입니다. 왜요? 교회의 본질을 잘못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잘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두가 만장일치로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훌륭한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갈 수 있지만 더 나아가지 않고 기다려주는, 바로 오늘 이 야가서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우리 교회의 원리가 맞다라고 확인해 주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요, 평가절하되고요, 손해보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픈 그 아픔을 주님께 와서 주님하고 저 사이에 있는 이러한 관계가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것으로 아파하며 주님의 초청과 같이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동산인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그 사랑의 규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꿈과 소망을 그 종말에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